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여기 나와 있네요. 제 이름이요. 강종구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위해서 좀 기도해 보다가 과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로그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다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먹고 사는 것도 참 너무 쉽지 않고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믿음을 세상 속에서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가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 그래서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우리에게는 많은 자리를 내어주고 있고 기쁨보다는 분노와 슬픔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우리는 초대교회는 되게 강한 교회다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교회였지만 이 초대교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로 혼란이 가득한 시대였죠.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어떠한 신앙을 보여줬는지를 바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복 형제였던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주후 46년에서 49년경쯤에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또 부활 이후에 이 교회가 46년 정도에 쓰여졌으니까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들 아시죠? 30살, 30살 넘어서까지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후 46년이면 한 15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때 이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큰 핍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아직은 사울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이 교회는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사도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재산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때가 바로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를 로마가 세상이 진멸시켰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고 설명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든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스스로에 대한, 세상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바라보는 세계관은 과연 무엇인지 제가 준비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성경은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곳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제가 16장 33절 기록했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밤에 세상에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죠. 세상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불시험을 당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세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상에 대한 이해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타락하였다는 겁니다. 타락이라고 하면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저도 부모님이 모태신앙이 아니었고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실은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좀 피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환난을 피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성경은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에 찾아올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환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사실 끝없이 질문하죠. 왜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나아가지만 우리는 거기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왜보다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나서 성령 강림으로 많은 능력이 일어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에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뛰어난 공동체, 믿음이 가득한 공동체, 능력이 가득한 공동체라고 여겨졌지만 현실은 흩어져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수많은 환난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고 빌립 집사의 에티오피아 네이시 사건도 있었고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이후에 첫 15년 동안 교회가 이룩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처음에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납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제 진로에, 제 직장에, 저의 건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야고보가 명령을 합니다. 뭐냐면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권유가 아니고요, 요청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라 뭐냐면요, 명령이에요.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세상에 환난을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상기시켜 줍니다. 뭐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걸 의미해요. 경험적으로. 다시 말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참 많이 알죠.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걸 경험함으로써 알고 있어요. 사도는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근데 너희가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면 우리 삶의 수많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함께 하셨다는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시련은요, 사실은 연단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련은 사실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주는 단어고 참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 시련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쇠가 그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두드려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기쁠 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했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시련은요,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에 있는 수많은 불순물들 하나씩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험, 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라.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마음을 정리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정혜신 씨의 이제 갑자기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정혜신 씨가 쓴 책이 유명한 게 있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겉표지가 초록색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정혜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그분이 이제 세월호 사건 있은 이후에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쓴 책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사람들은 두 가지 집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생존자 똑같은 말입니다. 피해자, 이렇게 두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승리자, 생존자와 피해자에는 정말 큰 차이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피해자는요, 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뭘 찾느냐면 왜를 그렇게 찾는데, 왜?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수많은 피해자는 뭘 생각했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근데 그 속에서 어렵지만 다시금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은 생존자라고 하는 그룹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무엇을 찾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찾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어떤 시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시죠? 왜 저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왜 저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타락한 세상이 주는, 하나님이 없은 그 세상이 주는 그 절망감에 우리의 삶이 외몰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존자들은 무엇을 질문하면, 과연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인내하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너무나 어렵죠, 그죠? 근데 제가 이 두 번째 의미를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인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경제적인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지금 시대를요, 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시대다. 여러분,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러시아의 전쟁이 전 안 일어날 거라 생각했어요. 저랑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러시아에서 유학하시면서 제가 늘 얘기했어요. 러시아 전쟁이요? 미치지 않은 이상 미쳤더라고요. 그죠? 또 뭐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다 투자하신 분들, 우리의 세상은 팔았습니다. 그죠? 빨간 건 별로 없어요. 참 절망이 가득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뭐죠? 마음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하면서 기본되지만 사실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됩니다. 로그교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라면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경험주의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해요. 저는 못해요. 근데 수많은 눈물이 있겠죠. 기도가 있겠죠. 우리 사모님의 특히 더 많으시겠죠. 그럴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된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참 귀한 의미가 있어요. 기쁘게 여기다라는 말은요, 뭐냐면요, 뭐뭐로 간주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헬라어에서 다른 의미가 뭐냐면 선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택하다. 선택하긴 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냐면요, 우리의 시각으로 철저하게 평가해보고 계산함을 통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철저하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선택하십시오. 왜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순전한 기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인내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바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쳐야지 가죠. 근데 저는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 삶에 역사하시는데 전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거면 전부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2절에 참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뭐냐면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당하다라는 표현을요, 제가 목사님과 좀 어려운 표현을 써볼게요. 페리핍토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페리핍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주위에 떨어지다, 이제 모모에 빠지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어떤 무리에서 이게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제 페리핍토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유리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유리되다. 저 유리 말고요. 아시죠? 유기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성경에 딱 한 구절, 다른 구절이 있는데 어디냐면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 어떤 일이냐면요, 그가 강도를 당하게 되죠. 그죠?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하게 되고, 이 강도를 당했을 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질문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세상 속에서 유리되어 떨어져 나간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이냐라고 질문하실 때 바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비를 베푸는 자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이 비유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유의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리되었을 때 누가 우리 이웃인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다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의 답은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유리되어진 페리피토를 쓰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외적인 여러 상황이 우리 삶을 에워싸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너네가 시련 속에서 유리되거든 무엇을 붙들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가 선교사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어서요,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은 마치 저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유리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내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붙드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로고교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먼저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인내하십시오. 시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십시오. 두 번째 뭐냐면요,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에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요, 에이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만 보셔도 아마 뭐라고 나와 있을 거냐면 but if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에이데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러나 만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만약은 뭐죠? 여러분, 영어를 좀 배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조건문이에요. 그죠? 그러나는 뭐죠? 역접이잖아요.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데, 그러나 만약 뭔가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의 조건을 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따르면 어떠한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이죠? 5절에 보면 5절 보면 뭐죠? 무엇을 주신다고요? 무엇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하면 주시면 뭐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지혜.
단순한 똑똑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야고보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지혜는요, 똑똑함이 아니에요. 지혜, 히브리어로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혜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앞에 놓인 어떤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사고방식, 선택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믿는 것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로서 가장 못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뭘 못 믿죠? 하나님을 못 믿으면 안 되고요. 뭘 못 믿으실까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잘 못 믿어요. 제가 그렇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30년간 기도했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거 보면 기도의 능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가장 못 믿는 건 기도의 능력인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가장 못 믿는 건 예수님 어떤 부활하심 십자가를 못 믿다기보단 전 기도의 능력을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했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이 잘 이루어진 적이 어떻게 보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론 노를 하신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그 관계가, 지혜가 중심이 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인정하기보다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죠?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후익 주시고 꾸짖지 아니게 하시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한국은 뭐가 가졌죠? 혈연, 지연, 그죠?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연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나아가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재정이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겠다. 물론 두렵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위험성이 있다. 두렵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뭔지 알아요?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한테 맨날 타박해요. 야, 빨리 연락해봐. 뭐 이렇게 해요. 넌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해요. 저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또 저에게 있어서 소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목회자의 자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자리에서,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바로 해결되죠.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해결돼요. 하나님 대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요. 관계라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관계가 부족하면 기도해라.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냥 그대로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해요? 그냥 그대로 나와라. 그럼 주겠다. 인내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인내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야, 찌질한 모습 그냥 나와.
괜찮아. 그럼 뭐라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환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로그교회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내하는 중에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제가 오늘 여기서 아침에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제가 눈물이 많이 났어요. 세 분이서 기도하시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랬던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임하고 2주 쉬었거든요. 1주 쉬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더 놀아야 되거든요, 아직. 많이 못 놀았어요. 더 놀아야 되는데, 네. 제가 딱 사임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성경책 안 볼 거야. 나 기도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더라고요. 목회자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신기한 건 인간이니까 내가 이걸 업무적으로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질 때가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보이시지 않아서 좀 더 놀아야 될 것 같지만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인내하다 갑자기 약한 자 높아지고 부한 자 낮아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정말 우리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여기엔 정말 중요한 게 들어있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말씀 뭐라고 얘기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말 그대로요,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낮은 형제라는 표현이. 근데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너네가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기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야, 나 봐라, 내가 가진 거 봐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죠? 가난한 자들이 높은 위치에 있고 부자가 낮은 자리에 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거 얼마나 미친 소리입니까? 그죠? 세상의 삶을 형편없고 부자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여러분 신문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보세요. 뭐죠?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하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가난해져요.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어떻게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난해져요. 약한 자들은 끊임없이 약해져요. 교회도 그것을 더 이상 바라봐주지 않아요. 교회도 돈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많은 것을 가진 자를 선택하는 이 끔찍한 상황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황인데, 어쩌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민면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여러분 이것이 전 딴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아요.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을 뻔한 상황에 처한, 저희 가정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가정의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높아짐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저의 삶에 있어서 제가 지금 저희 가정과 선교사 나가지만 사실 저는 20대 때 선교사로 나갔다 왔어요. 제가 요르단이라는 땅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으면 IS 사건이 굉장히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날마다 문자를 받고 나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IS가 엄청 많았어요. 제가 그 속에서 죽음을 경험해봤는데 그 속에서 어떤 걸 경험했냐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까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게 돼요. 새벽 5시에도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잔 소리라고 이제 이슬람의 경전이 이제 보통 5시, 6시 딱 해가 뜰 때 시작되거든요. 제가 그때 일어나서 막 두려움을 떨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야, 나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오늘은 죽는 건 괜찮은데 다리가 안 잘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날마다 집에 막 핍박이 들어오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기도를 안 해요. 가정이 생겼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결혼을 못할 때는 열심히 결혼을 위해 기도했는데 결혼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많은 것이 생기니까요, 여유가 생기니까요, 가정이 생기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참 많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귀찮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나에게 많은 것이 풍족하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의미만큼 그만큼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게 있어서. 왜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부한 자에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부한 자가 점점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자랑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더 그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제가 봤을 때요, 우리 황 목사님이 신대원 들어갔을 때 더 뜨거웠을 거고요, 신대원 졸업하시고 더 뜨거웠을 거예요. 지금 더 뜨거울 거예요. 지금 아마 일하는 목회자신 일을 그만두게 되면요, 아마 여기서 불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부한자가 점점 높게 되면요, 정말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제가 저희 사모한테 얘기 안 하지만 저 엄청 쫄려요. 하지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도요, 저 안에 제가 어제 늦게 잤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설교 준비하다가 중간에 조금 딴짓을 했어요. 근데 왜 했냐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딴 걸로 뭔가를 채워야 되겠다. 근데 결국 뭘 했냐면요, 침대에 들어와서 결국 기도했어요. 점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기 싫었는데, 성경 보기 싫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찬양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가정 예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인생의 것들은 참 다 유한합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야지 우리는 안전할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그것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은 없어진다. 그것이 점점 놓아질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 시련의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끌을 했어요. 그죠? 영끌에서 대박 났습니까? 인생이 파란색 상이에요. 그죠? 제가 친한 분들 중에서 영끌을 해가지고 하남에 집을 사셨다가 지금 월급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분도 계세요. 생활이 안 돼요. 집을 가지면 안전할 것 같았는데 뭐죠? 세상이 깨진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삶을 주관하던 모든 그런 생각들이 깨진 거죠. 그분이 지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전하게 해줄 거라 생각했던 직장도요, 코로나로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막아줄 수 없구나를 경험했어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극단화가 됐죠. 하나님을 찾거나 아니면 마약과 같이 세상의 쾌락을 중요시 여기거나.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채울 게 없으니까 쾌락을 선택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 보시면 뭐죠? 그것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가 얻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는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로그교회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거요, 여러분, 내가 그냥 결정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황당현 목사님 아버님께서 목회자셔서 여기에 교회를 하셨고 그래서 이어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한 사람의 선택을 통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요즘 말로 해볼게요. 전 선교사니까 막 할 수 있어요. 이제 존버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그 끝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수많은 경험을 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철저하게 계산해서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그 삶을 채워나가시다 보면 그 끝에 무엇이 있냐? 바로 우리 주님과 영원히 누릴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